오늘 말씀 출애굽기 32장 말씀, 나를 위한 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론에 대해서 보는데, 여러분들 아론 하면 금송아지가 떠오를 겁니다. 아론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향해서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노하시고 이것이 우상 숭배로 여겨지는 이 이스라엘의 엄청난 범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금송아지를 만들고 왜 우리가 우상을 만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 그래도 만드는 우상, 아론은 왜 시작했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론은 먼저 나를 위하여 만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론 스스로를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론이 마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것 같은 변호를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아론 불쌍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금 40일 동안 떠나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완전히 이끌고 있는 그 민족을 하루아침에 아론이 어떻게 이끌게 되겠습니까? 아론에게도 좀 기회를 주셔야죠. Give him a break. 영어로 give him a break. 좀 아론한테 좀 여유를 주세요. 아론한테 좀 점수를 좀 후하게 주세요. 왜? 아론이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없었잖아요. 모세가 처음부터 부재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10일도 아니고 40일을 없으니 이 민족들이 아우성되고 얼마나 지금 불평불만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을 하나님께서 리더로 키우시는 그 과정인데, 여러분 주일 말씀에 우리가 여호수아 찾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봤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했고요, 그 여호수아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아론은 이 하나님의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그 40일의 기회를 어떤 기회로 삼았는가? 우상을 만들어 자기의 리더십을 세워가는 기회로 만들었어요. 아론은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노예 생활에 익숙했던 백성이었던 걸 생각해 보면 답은 쉽습니다.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 애굽 땅에서. 그러니까 노예 생활은 뭐냐면 채찍질을 하던, 지휘봉을 들던, 앞에서 누가 시키면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4년 한 게 아니라 40년 한 게 아니라 400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이 박히고 DNA에 지금 노예 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예 근성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어요. 앞에서 누가 시키지 않으면 사람들이 더 자유로워서 좋을 것 같지만 불안해합니다. 걱정합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자기의 하루하루 일과 노동과 노역에 그 하나님이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노역이 더 편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슬픈 현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혹시 복음의 진리를 알고도 사탄이 시키는 하루하루가 편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유혹이 편해서, 사단마귀의 하루하루 디렉션이 편해서 혹시 그거에 지고 가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노예 생활에 아주 인이 박힌 이 사람들, 모세가 40일 없었던 건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 이들은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우리도 결국은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주 자유를 누리며 따르는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들 같지만, 아니,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스스로 운전하고 우리가 스스로 파일럿이 돼서 운행하고 달려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다 따르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뭘 따르느냐, 누가 파일럿이고 누가 운전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딱 말씀이 맞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진리로 자유케 하리니까 너가 스스로 알아서 가라 하지 않으셨어요. 넌 날 따르라. 따르지 않으면 뭘 따르겠어요? 사단마귀, 악마, 세상을 따르는 거예요. 나 아니면 세상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말씀에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아론은 지금 이 노예근성이 가득한 백성들에게 자기의 리더십으로는 할 수 없으니 신상 하나를 만들어서 그 신상으로 하여금 절하게 합니다. 바로 전날까지 40일 전까지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저 산속 들어가서 시내산 가서 하나님께 여쭙고 오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랍니다. 근데 아론은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신도 없고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 같지도 않고 모세에게 들렸던 음성이 자기에게 들릴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에라모 그러겠다. 신상 하나를 만들고 자, 이 신이다 하고 그냥 그들의 모든 관심을 그 금상으로 최대한 화려하게, 최대한 거대하게, 최대한 멋지게 금을 쏟아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참 아론에게는 최고의 기회였어요. 사실 하나님, 내가 지금 40일 동안 모세가 없어서 이 민족들을 이끌 힘이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모세처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떤 말을 이 민족들에게 해줘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어야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나는 말을 하지 못하는 자이니 했을 때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너 아론 말 잘하니까 내가 아론 붙여줄게. 아론은 말이 eloquent, 웅변가였어요. 말도 잘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더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전할 수 있는 정말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데, 그 God-given opportunity를 이 사람은 에라 모르겠다. 이 사람들 뭐 하나 쫓으면 확 노예 근성을 발휘해서 잘 쫓을 거니까 그런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주죠. 제가 말했죠. 아론이 했어야 하는 일은 무릎 꿇고 모세처럼 수건을 가리고, 사람들 만날 땐 수건을 가리고 하나님 만날 땐 수건을 벗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아론이 그 시간에 무슨 수고를 했냐면 금송아지 만드는 수고. 여러분 참 신기해요. 사람은요 금송아지 만들 수고를 할지언정 기도를 안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집회와 어려운 무슨 프로그램과 어려운 훈련 뭐를 만들 작정으로 하고 그거를 또 1년 커리큘럼으로 할지언정 1시간 기도를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훈련들은 막 다 등록하는데 기도 1시간 하자고 그러면 모이는 사람이 없어요. 아론이 그 시간에 그냥 무릎 꿇고 정말 30분, 1시간 기도했으면 금송아지 만드는 수고와 어려운 그 당시에 그 기술을 다 발휘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참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론 욕할 게 아니라 저와 우리가 먼저, 여러분이 먼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32장 21절 24절에 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 말을 읽고 웃었어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가서 이 공동체 성경 읽기 같이 하면서 이거 정말 웃기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21절부터 잘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 모세가요 먼저 아론을 뭐라고 하지 않고 아론에게 백성들이 어떻게 했길래 당신이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냐고 또 자, 그런데 이번 주 우리가 공동체 성경을 했기 때문에 이 본문이 더 입체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이 금귀거리가 나중에 35장에 나옵니다. 지금 32장을 보고 있는데 35장에 21절, 22절 보십시오. 자, 이때는 지금 모세가 다시 내려와 성막을 지을 때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것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22절 시작.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더라. 자, 이게 성막을 지을 때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 성막, tabernacle, 텐트로 큰 성막을 지을 때 금귀걸이가 다시 한번 등장한다는. 지금 32장에서는 그 금귀걸이로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35장에서는 그 금귀걸이랑 금가락지랑 해서 뭘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들었어요. 제가 장담컨대 금송아지 안 만들었으면 성막에 더 좋은 금귀걸이를 썼을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 성막에 쓰라고 주신 그 금귀걸이인데, 금가락지인데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우상에 써버립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지금 궁금증이 생기시죠? 이게 뭐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도대체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고 400년 동안 노예를 했는데 어디서 금귀걸이가 나고 금팔찌가 나고 가락지가 생겨. 아니 나도 한번 남편한테 받아볼까 말까 한 건데 이렇게 많았어 이 사람들이. 주여 나왔어요 지금. 주여. 출애굽기 3장 말씀 가보시겠습니다. 3장 말씀. 야, 여기에서요 가슴을 치게 됩니다. 21절 22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딸내미 시집 보낼 때 팸을 챙겨주는 것처럼 지금 광야 생활 40년 시작하는 이 모든 백성들한테 애굽에서 진귀한 보물들을 팸을 챙겨준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도 이 보석들을 갖고 갔습니다. 마라에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도 이 보석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 지금 주머니에, 이들 짐가방 어딘가에 이 보석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모세가 40일 안 보이니까 그 금덩어리들을 꺼내다가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걸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막에 쓰라고, 또 이 이후에 하나님이 준비하실 그곳에 가서 성전 지으라고 그 폐물들 예물들 주셨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뭐에다 썼다고요? 우상 만드는 금송아지에 줬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이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1달란트 주신 분이 있고 2달란트 주신 분이 있고 5달란트 주신 분이 있고 성경에는 거기까지 나오지만 10달란트 주신 분도 있고 20달란트 주신 분도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늘 얘기하지만 1달란트 이상은 다 받고 태어났어요. 심지어 몸에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장애를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 1달란트를 쓰시는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그거를 뭐에다 쓰라고 하나님이 주셨냐면 여러분들의 재물이든 여러분들의 탤런트든 여러분들의 재능이든 여러분들의 언어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인생 살다 보니 참을성 없이 이래저래 살다가 금송아지 만드는 데에 쓰다가 어쩌다가 불에 넣어버렸는데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해버리지 마시고요. 어쩌다가 미국 살다 보니까 정신없이 20, 30대 40대를 살다 보니까 그냥 어쩌다가 우상숭배의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중에 이러지 마세요. 이 마지막으로 이 금송아지는요 우리의 수준으로 만든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이 지금 당연히 우상이라 이걸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데, 아론의 마음 가운데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기 원하지 않았다면 이 우상을,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고 하나님을 계시할 수 없으므로
이 신이다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만약에 소개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무슨 문제냐면 바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신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절 따라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만들어버린 신이 우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꿔버리는 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를 맞게 하기 위해서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지막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세는 금송아지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금송아지를 부순 모세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 하는 악한 의도를 인도해 되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죽인다고 하니까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13절 보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금송아지 만든 패역한 백성들 그래도 죽이지 말아 주옵소서. 죽이면 지금 이렇게 해서 출애굽까지 시켰는데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출애굽 시켜서 저 지금 시내산 앞에서 저 광야에서 다 하나님이 죽였다고 얘기할 그 하나님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자비를 베푸사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는 지금 안 하세요. 근데 내려와서 32장 19절부터 20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나. 십계명 받은 그 판들을 거기다 깨트려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 물이 없을 때 백성들 앞에서 크게 화낼 때는요, 하나님이 그거 갖고 뭐라고 하세요? 근데 이 정도 화를 내고 이 정도 지금 분노했는데도 하나님이 이 이후에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책임이나 화를 물으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더 분노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모세라면 아유 금송아지 잘 만들었네. 야 어떻게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게 만들었어. 이런 목사를 원하세요? 아니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금송아지를 제가 부셔서 내려서 여러분들 막 이러면 안 된다고 제가 막 다그치는 목사가 되길 원하세요? 그죠? 두 번째죠. 첫 번째, 야, 이 걸작품을, 야, 제가 없는 동안 어떻게 수고하냐 만드셨어요? 아론, 아유, 이러면 안 되죠. 근데 21세기는 세상이 목사들에게 그걸 원해요. 그걸 원한다고요. 야, 이런 금송아지도 만드셨구나. 아유, 그것도 괜찮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것도 괜찮다고 하실 거예요. 아유, 뭐 제가 보기엔 좋은데요, 뭐. 반면 이게 지금 망치가 좋아. 막 부순다. 그러면 다들 찍어서 SNS에 올릴 거예요. 이은상 목사의 분노 막 이러면서 분을 참지 못하는 목사를 보라. 저러니까 내가 기독교 안 믿는다. 그때 모세가 그랬다니까요. 모세가. 왜? 얄짤 없어요. 우상한테는 얄짤 없는 거예요. 가서 가루를 만들어 갖고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랬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끔찍한 또 하나의 장면이 나옵니다. 32장 27절부터 28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3,000명가량의 죽임을 당했대요. 3,000명이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자매가 자매를 죽였어요. 뭐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그리고 말하는 기도가 너무나 가슴 아픈, 제가 리더이기 때문에 더 가슴 아픈 기도가 하나 나옵니다. 3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되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누굴 위하여 만들었다고요? 자기들이 춤추고 노래하려고 자기들이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시고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한 인물은 모세예요. 제발 그들을 죽이지 말아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마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절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비는 것처럼 지금 제발 죽이지 말아 주옵소서. 내려갔더니 하나님의 진노는 다 쓸어버리시는 건데 그나마 3,000명을 그렇게 죽인 걸 보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면서 아마 이 기도를 통곡하면서 했을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십시오. 모세가 여기에서 자기의 것을 건진 게 뭐가 있겠어요? 자기의 리더십을 세우려고 큰 신상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춤추고 노래하려고 뭘 만들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지금 자기의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까지 빼라고 한 거예요. 모세의 리더십의 극치는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를 때 나온 게 아니고요. 이 바위돌에 그 지팡이를 치면서 물이 터져 나올 때가 아니라 지금 이 무릎 꿇고 통곡하는 기도 앞에서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저 남은 백성들에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 우리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저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와 대한민국의 기독교와 미국의 기독교와 전 세계의 교회들, 기독교들, 비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통곡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 저 우상숭배자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상숭배하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서 우상을 세워놓는, 종교성으로, 종교심으로, 또 교회 밖에서는 아예 우상을 그냥 매일 섬기고 있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정말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저들을 위해서 저들의 생명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을 위하여 부순 금송아지,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